욥기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29장하고 주로 30장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은 욥이 자기가 행복했던 날들, 그다음에 30장에서는 자기가 힘들었던 날들의 사람들의 조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때는 정말 욥이 잘 나갔었습니다. 정말 뭐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불렸고, 또 자녀들도 참 10명을 잘 키웠습니다. 건강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재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과거에 그가 했던 잘못에 대한 결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건강을 잃게 돼서 사람들은 욥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네가 몸을 함부로 굴렸기 때문에 네 몸에 이런 일이 온 것이다. 주로 함부로 굴렸다는 건 이제 간음이나 간통죄를 범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욥의 재산이 없어지니까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신 것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과 관련돼 가지고도 내 자녀들이 정말 나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지 그냥 죽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테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던 사람들이고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인격을 비판하고 인격을 이렇게 모함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고난의 한 가지일 텐데요. 욥 주변에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욥은 자기가 믿음이 흔들릴 줄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꾸 쌓이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길어지게 되면서 또 앞일이 안 보이고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기도할 때 냉철하게 자기를 보시는 것, 차갑게 보시는 눈빛,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느낌이 들고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욥의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믿고 왔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욥의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못 잡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못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정말 신앙의 가치인데, 여러분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읽기는 1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0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욥이 그동안 자기가 친구들에게 당했던 비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로 세 가지 것들이거든요. 자녀들이 없어졌을 때 자녀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였을 때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왔을 때 여자들을 네가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다고 할 때 욥이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욥은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욥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그런 생각을 좀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진 것 같고,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내 머리 위에 임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때 크게 부흥을 했던 시대가 요한웨슬레라고 감리교를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 시대에 한때 영국에서 큰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요한웨슬레가 했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마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내릴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회개를 했고, 아주 귀족들이나 그런 고고하게 이렇게 지내던 그 사람들도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굴빛이 낯빛과 같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아주 멀리 들려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좋으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이게 두 가지 면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사라지고 좋은 하나님의 모습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미안한지 모르고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맨 끝에 보시면 31장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맨 끝에 보십시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이게 욥기에서 욥이 하는 말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욥기는 42장까지 있거든요. 욥이 31장까지만 얘기를 하고 욥의 친구 엘리후가 이제 몇 장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몇 장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그 구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욥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정말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마치 법정에서 자기의 최후 진술을 하는 겁니다. 너 정말 맹세할 수 있겠느냐? 너 정말 그런 일 안 했느냐?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다. 욥이 정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욥기를 읽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욥이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냐면 욥이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친구들이 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좀 숙이면서 그래 나도 잘못된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욥이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욥은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어깃장을 놔가지고 어떻게 잘못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욥은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욥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만 보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렇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권하고 얘기를 하면 좀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욥은 저렇게 할까? 아마 욥이란 사람은 저렇게 고집 세고 저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저 교만한 마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의 단점은 저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시에 이제 사탄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기 1장 8절에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여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다시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욥이 잘못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욥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이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떻든 욥이라는 인물이 잘못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잘못이 있는데 나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랑 같은 범주에 집어넣어가지고 에휴 저렇게 그냥 끝까지 잘못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뭔가 교만하는 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좀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욥기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욥이 잘못 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욥도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면 욥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빗나가는 거거든요. 욥기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거고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욥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도 에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을 반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욥과 같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난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면 좀 믿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거울에 비춰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직을 잘 믿어줘요. 그렇지만 내가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다른 사람을 내 거울에만 비춰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좀 인정해 주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제가 3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욥이 친구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았었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얘기하기를 나는 정말 돈 욕심 낸 적 없어. 나는 여자 쳐다본 적 없어. 간음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난 자식이 그렇게 잘못 키운 적 없어 할 때 사람들이 설마 그래도 너 마음으로도 한 번 죄 지은 적 없냐? 너 지나가는 여자도 쳐다본 적 없었느냐 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고 마음으로만 누구를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라고 할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나 절대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지 않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왜 그렇게 결심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쳐다보게 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뭐 주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소위 음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음행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를 차지합니다.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음행에 관련된 본문만 떠올리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려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를 범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타락한 곳입니다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전부 동성애를 한 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고 그 사회가 그걸 용인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도 어떠냐? 우리 사회도 용인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마약도 해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것이 영상으로 누굴 찍히거나 영상을 돌리거나 유포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요. 영상을 찍어서 누군가의 걸 판매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대단하다고 보지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정도라면 우리는 100번도 더 받아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편만한 이 음행의 문제는 이건 너무너무 커요. 그때가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이기가 우리가 인간의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이로운 도구들이 도리어 범죄에 사용이 되게 되고 이제는 어떤 범죄가 한 사람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잊혀질 권리마저 없이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다면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대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욥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여자 보고 음행을 품지도 않았고 돌아가는 여자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 진짜 조심하며 살았다. 욥이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네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게 아니냐. 정당한 방법으로 모았다면 이 재산이 왜 없어졌겠느냐 할 때 욥이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허위란 말은 사기예요.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았거나 누구를 속여서 그 다음에 속임수를 해가지고 이익을 얻었다면, 주로 당시의 사람들의 속임수는 어떻게 했냐면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저울 추를 뭐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막 섞어 놔가지고 분명히 내가 10kg을 샀다고 갔는데 집에 가서 재보면 900g밖에 안 된다든지, 쌀을 한 대박을 샀는데 집에 가보면 반 대박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속이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울로 나를 재보실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 난 하나님 앞에 그 저울에 내가 달리는 게 무서워서 절대 그런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는 말은 내가 그 원칙, 적당한 정도의 선을 넘어섰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는 말은 내가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을 내가 절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5장 25절에 27절에 보면 당시에 거기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다니엘과 그 벨사살과 사람들이 마지막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뭔가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고 잘 못 읽어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해 보라고 하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풀어봐라 했더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대보니까 너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너도 죽고 내 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저울이 있어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넘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걱정할 것은 내가 수위를 넘었나? 사람이 잘못을 하다가도 조금만 하다도 수위를 넘으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교회 보면 당뇨 걸리신 분들도 보면은 만약 당뇨 기준이 100이다 그러면 100 조금 넘으면 당뇨병이 되셔가지고 회복이 안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밑으로 있는 분들은 빨리 회복이 되시고 자기 몸 잘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내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만해야지 하고 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욕심에 대해서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좀 종종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되고 속이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뉴스나 신문에 보면 무슨 금융 사기를 했다 그럼 몇 조, 몇 천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잡히고 또 그 사람들이 죄책감도 없는 것 같고, 조그만 사람이 무슨 절도 하나 했대더라, 빵을 하나 훔쳐먹었대더라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다 몇 년을 살았다는 이런 건 들어봤는데 큰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죄가 적은 건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기는. 야, 이거 그렇게 되면 큰 도둑 소위 대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작은 것만 저지른 사람이 문제가 되고 사회 지도층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 사회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될 거거든요. 우리 사회는 윗물도 지금 볼 때 막지 못한 것 같고 아랫물도 흐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자기가 간통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간통죄의 문제를 왜 물었냐면 네 몸이 지금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었다는 거는 네가 그 몸을 잘못 골려가지고 네가 여자들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바람 피고 그래서 네 몸에 병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은 나 바람 핀 적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욥이 왜 바람 핀 적이 없냐면 내가 바람을 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자기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게 이제 간통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내 아내가 10절입니다.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 맷돌을 돌린다는 말은 동침이라는 말의 뜻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을 회부될 일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죄냐면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위 간통죄나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회 법상으로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TV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간통이 일종의 로맨스처럼 비춰지는 것 같고 사회에 편만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나 그런 것처럼 너무 큰 죄가 나타나 가지고 간통죄는 왠지 아름다워 보여요.
동성애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왠지 죄도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우리 시대가. 동성애는 성경에서는 돌에 쳐 죽일 만큼 혐오스러운 죄지만 이 간통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잘 못 느끼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그 전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 즉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것들은 바깥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지만 음행은 내 안에 저지르는 죄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음행과 같은 죄들은 큰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네 몸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엄격하게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아무리 간음, 간통,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걸 늘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또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내가 네 집에 있는 너희 집에 있는 종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한 적 있지 않느냐, 네 아랫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너한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는 이유는 네가 그 사람들을 무시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널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욥의 친구들이 할 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비록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노예라고 불려지더라도 성경은 노예 폐지제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를 인정을 해요. 사회제도로서 인정을 하는데 단 사회제도로서는 필요하죠.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를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인권을 말살하거나 그런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욥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나 나나 직위만 다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한 사람의 자녀고 똑같은 인간적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심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쁠 줄 몰랐어. 정말 몰랐을까요?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를 나도 들으면 나도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줄 몰라요? 저 사람을 찌를 때 퍽 찌르면서 난 네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왜 몰라요? 그거 찔리면 나도 아픈데. 가끔 TV에 보면 사람들이 막 총으로 사람들을 쏴 죽일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정말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모르겠어. 내가 총에 맞으면 가슴이 뻥 뚫려서 시원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왜 어떻게 시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나도 아픈 거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도 아픈 거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성정이 똑같아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즐겁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입장을 처지만 조금만 바꿔보면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의 이기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너무 갇혀서 그렇지 충분히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욥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노예들이나 종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난 그런 적 한 적 없다. 난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느냐 인간을. 나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그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16절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들이 욥에게 내가 그 재산이 없어지게 된 것은 네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너 입만 챙기고 부자들만 지내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안 돌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그래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16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탁하면 들어줬고 과부들이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줬고. 16절입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즉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들이 있으면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고 독립할 때 되면 내보내고 또 과부들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챙겨주고 그런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9절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옷 없는 사람 있으면 옷 입혀주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않았고 이불도 내가 구해줬고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다면, 즉 내가 많은 사람들이 추워 떨고 있으면 당시 여기 본문에 보면 양털이란 말은 양털로 짠 모직 옷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모직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내가 그 모직을 짜가지고 그 사람들 춥지 않도록 옷으로도 주고 입으로도 주는 입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늘 돌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22절입니다.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 고아의 재산을 내가 뺏기 위해서 법적으로 누구를 끌어들이거나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이 성문에서 내가 그 사람 재물을 빼앗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내 팔이 22절입니다.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23절이 이 본문 전체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욥기를 강의하기 전에 로마서를 강의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핵심이 뭐냐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했던 죄들에 대해서 그 죄들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시면 우리들의 죄를 예수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거든요. 천국 백성은 삼으시지만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너 왜 그 일을 했느냐고 우리에게 분명히 따지십니다. 우리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이나 이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야, 너 어떻게 목사가 그 짓을 했느냐? 어떻게 장로가 그 짓을 하고 집사가 권사가 어떻게 그 짓을 했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난 예수 이름으로 천국. 야, 정말 뻔뻔하다 말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해야 되겠느냐? 너를 위해 죽은 예수가 그렇게 얕잡고 만만하더냐?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야고보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내가 마치 심판을 받을 자인 것처럼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심판하신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두렵고 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삶을 고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용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한 가지만 좋아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나를 인자하게 바라보실 거로 생각을 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정상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좀 오해는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잘못을 범하고도 뻔뻔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미안한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어도 불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뭐 지옥의 벌을 받는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천국 간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고치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왜 윤리가 떨어지느냐,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복음에서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과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건 맞습니다만, 내가 자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것에서 심판을 받을 자인 것처럼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니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은혜로운 말들, 덕이 되는 말들, 그리고 욕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들,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떳떳한 이유는 자기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24절부터 34절에서는 욥이 자기가 혹시라도 은밀한 죄를 지었느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은밀한 죄를 진 적도 없다. 욥의 친구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살다 보면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나 할 때 욥은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죄도 정말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면 난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욥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귀히 보신 것은 욥은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회개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인정을 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시죠. 우리 24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부자였거든요. 그렇지만 돈을 의지하진 않았어요. 돈에 집착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진 않았습니다. 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자기가 또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그렇지만 돈이 자기에게 신이 된 적은 없어요. 욥이 자신이 그걸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해가 빛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해를 섬기는데 내가 혹시 이 부를 얻은 것이 해로부터, 태양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혹은 달로 섬기는 신분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신에게 감사할 마음을 갖는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많은 부를 얻었는데 마음속에 들기를, 야, 진짜 내가 멋지게 인생을 살았어,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봐 하는 자기 만족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성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큰 제국을 만들었고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요즘처럼 정원이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미터 높이다가 공중 정원을 만들었어요. 자기 왕비를 위해서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만족된 거야. 정말 내가 대단한 제국을 만들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친 정신을 줘가지고 그거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이루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욥도 그런 적이 자기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자기에게 정말 못되게 군 사람이 있거든요.
욥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자기는 그 사람 죽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란 적도 없다고 말해요. 욥이 정말 말 조심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코지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밉게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 하고 한 번 정도 말하고 말았지 저는 꼭 벌 받아 죽어야 되는데 자꾸 꼭 재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욥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 비판하기를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는 행인들 그 사람들 네가 돌보지 않은 것 아니냐. 너희 집 앞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네가 안 돌본 적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그 법이 없습니다만 이게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유럽에는 우리 집 앞에서 겨울에 누가 얼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집 주인에게 묻는 법이에요. 같은 우리 집 앞에서 얼어 죽었을 경우에 당신 왜 그 사람을 안 돌봤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 사람을. 그렇지만 내 집 앞에서 누군가가 얼어 죽었거나 배고파 죽었으면 이 주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비슷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너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혹시라도 네 집 앞에서 누가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너 그런 사람 돌봤냐 할 때 욥이 나는 항상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밤에 문 열어놓으면 안 돼요. 야생동물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욥을 해코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욥은 혹시라도 배고픈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욥은 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3절 34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던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점은 뭐냐면 잘못 있으면 인정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큰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에 당하는 있더라도 욥은 자기는 잘못했으면 인정했어요. 큰 수모를 당하고 여러 민족 사람들이 저게 인간이 하던 욥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숨기는 걸 두려워했지 자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걸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욥은 자기는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35절부터 보시면 욥이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자기가 지금까지 할 말 다 난 여기까지 말한다.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인과응보 법칙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소장을 쓰라는 거예요. 쓰고 싶은 만큼 쓰라는 겁니다. 수백 장을 쓰든 수천 장을 쓰든 다 쓰라는 거예요. 고소장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당시에는 고소장이 양피지에 돼 있었거든요. 이게 10장 20장이 넘어가면 무거워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백 장 수천 장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왕관처럼 머리에 쓴다는 말은 어깨에 맬 수 없으면 내가 머리에다 이고라도 갈 테니까 내가 잘못한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서 37절입니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라는 말은 나는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당당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들에게 숨길 마음도 없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고소하려면 고소를 해라. 그 다음에 본문의 맨 마지막 38절부터 보시면 욥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래 이런 잘못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나는 이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8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내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을 당연히 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 관계가 아니라 땅이잖아요. 나는 땅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그 토지를 빌린 사람에게 면제를 해줘야 돼요. 임대료를 안 받아야 돼요. 당시에
임대료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는 그때는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안식년과 희년에는 무조건 임대료를 면제해야 되거든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근데 악한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은 임대료를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장사가 안 될 때는 임대료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받았어요. 욥은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난 임대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나는 그 임금을 그 즉시 돌려줬고, 내가 임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굶어 죽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밀 대신에 가시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나는 감당하겠다. 그리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이렇게 욥기가 끝납니다. 욥의,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욥은 욥의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몸을 잘못 굴렸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건 잘못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죽은 건 자녀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금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도 자기의 결백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욥을 교만하다고 보지 마세요. 왜 교만하다고 보지 마냐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욥을 비난하거나 욥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욥기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은 욥기의 주제가 욥의 인난, 고난과 인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과 인내가 아닙니다. 고난과 인내는 그냥 들어있는 내용의 하나인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그러니 혹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나 정말 난감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함부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 또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지금이 참 무너져가는 것 같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최악의 고난까지 가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따질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대다.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알아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렸느니 안 부렸느니, 잘 살았니 못 살았느니, 난 잘 살았어,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알 일이에요. 나는 저 사람의 인생은 잘못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뜻밖의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냥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잘 간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잘못 간다고 우울해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가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잘못 살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치예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물어보시고 내게 신문하실 것이다.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들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 백보자 앞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도 늘 주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